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을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하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달에 내가 내 앞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의 그 어미의 젖을 삼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34장이요. 34장 18절에서 26절이요. 이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을 그 절기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별의 예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째는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낳은 것의 소와 야곱으로 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도 아니라고 일곱째 날은 쉬지 나팔배나 어부들에도 쉬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같이 읽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이 두 구절 보면요, 이 초실절 우리가 절기에 관해서 보니까 절기상으로는 지났습니다. 지났지만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이 초실절과 그러면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 첫열매 추수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을 상징하죠. 그 성취됐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과 첫열매의 추수, 그 비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가 다른겠죠?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알곡 추수의 비밀, 거기 보면 밀 추수를 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거 성취됐고, 그걸 의미하고, 나팔절기는 뭐죠? 그럼 가을. 나팔절기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재림과 심판과 관련된 절기가 바로 가을 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제가 열거하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열거했어요. 그럼 봄절기 중에서 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동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추수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졌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의 날짜를 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이 3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근데 우리 칼렌더로 세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첫날이라 생각하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일날, 즉 우리식으로 썬데이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며칠 만에 부활한 거예요?
맞아요. 3일 만에, 아니, 3일, 그 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대인, 예수님, 아버지가 알려준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초식절, 그 절기에 보면 또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날에 대해서 목요일 날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와 관련돼서 볼 때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하면서도 이게 안 맞는데 항상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켜오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지금 써놨다가 이거 안 왔네, 칠판에다가. 예. 어쨌든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14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볼 때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게, 유대인의 달력으로 시간 계산법 볼 때는 14일은 언제부터 되냐면 13일 저녁부터 14일 그 다음 오후예요. 그때 죽으세요. 그게 14일 유대인 달력으로는. 그 다음에 15일이 무교절이에요. 15일 언제예요? 14일 그 저녁부터 15일 오후까지.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15일 저녁부터 16일. 그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 저녁부터 다음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우리 태양력으로 계산해 보면 금요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주일날 부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유대인 달력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혼동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그거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양 잡을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해 질 때에 잡으라 그랬어요. 해 질 때. 해가 지는 데가 언제예요? 저녁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해 질 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때 양을 잡아요. 그러면 그 해 질 때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날짜 하루는 밤에서 낮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과 밤의 기준이 뭐냐면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 그리고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래요. 그 첫째 날이에요. 히브리 말로 저녁을 에레브라고 그러고 아침을 보케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 단어니까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저녁은 하루하루의 분기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하루였지만 그 분기점이 바로 저녁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저녁이 어느 시점이냐 할 때 일몰, 한국말로 일본이라는 말이 아시죠? 일몰. 그 전이냐 그 이후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 하루가 달라져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그래서 날짜 하루가 달라져요. 그건 에레브라고 하는 저녁이라고 하는 단어잖아. 히브리 말은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황혼, 해질 때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바로 일몰이 해가 지는 걸 말하죠. 그 이전을 말하는 14일 저녁을 에레브, 저녁은 14일 낮이에요. 그게 우리식으로 배우면 14일 낮이에요. 그 다음에 해가 진 이후에 말하는 14일 저녁은 바로 15일 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좀 혼동스럽습니다. 왜 제가 이걸 하냐면,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우리 절기상으로 계산해 보면 이거가 예수님이 월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즉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 지나고 새벽, 주일 저녁에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그래도 짚어보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자, 양 잡는 날이 해질 저녁이에요. 죽으셨어요, 그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끝나는 날, 저녁 이전에 장사됐어요. 그게 첫날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무덤에 계셨어요. 그게 둘째 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부활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본입니다.
그죠? 그날이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셋째 날은 무교절 다음 날이고, 우리가 지난주 봤던 첫 곡식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간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그 태양력의 근거에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주일 날 부활해. 그럼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해? 이게 안 맞아요. 그죠? 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랬어요.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은 3일이에요. 진짜 3일.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 72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계산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거는 그러면 어떤 학자는 이거에 근거해서 한번 보는 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나 목요일 날 죽었다고 그래요. 목요일이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금요일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게 이제 주일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만, 그게 이제 유대인 그 시간 개념을 계산해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셋째 날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이라고 해요. 3일 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아니지. 16장 21절. 네, 맞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죽고 부활을 계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23절도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17장 23절이요. 또 두 번째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래요.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19절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20장 마태복음 20장 19절. 세 번째 부활을 얘기할 때 말합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로 이야기하지 않고 3일에 일어난 거예요. 즉, 그 히브리 표현으로 3일째 일어나리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는 게 셋째 날. 네. 그럼 셋째 날이 바로 언제요? 무교절, 안식일, 유월절 다음이 첫째 날이고, 안식일이 둘째 날이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이 부활했다는 이걸로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요나 얘기하면서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말씀한 거는 그런 밤낮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식으로 개념해서 3일이면 72시간이라고 꼭 그런 의미만 아니다라고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는 그렇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한번 얘기하셨지 나머지에서는 다 3일째 내가 이게 살아나리라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3일째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나가야 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요일을 따지면 14일은 목금이에요. 사실은 이제 목금, 금토, 토일, 안식일, 토 이래 되니까 중복돼요. 그래서 3일째에 살아나는. 그래서 결국 첫째 날을 유월절 날 죽으신 날을 첫째 날로 생각하게 되면 맞아 3일 동안 3일이 돼요. 그러나 무교절 죽으신 그 다음 묻힌 그날
묻히고 그 다음날 무교절이잖아요. 그날부터 첫째 날로 세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로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게 하면서도 이게 날짜가 안 맞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이 혼동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고 이걸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여러분 찍으세요. 나는 몰라요. 뒤에 써놨어요. 내가 그걸 깜빡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3일째 날에 부활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성경에서 더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이제 이 초술절의 첫 열매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주일날은 제가 이 부분에서 깊이 안 다뤘어요. 첫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첫 열매. 자, 첫 열매, 이 초실절 때 드리는 첫 번째 곡식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 보리가 이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 게 5월 달에 오순절 드리게 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야도 밀도 똑같이 심었어요. 그러나 보리가 먼저 수확이 돼요. 3월 4월에 먼저 수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곡식이 그래서 보리예요. 그래서 이날을 초실절 또는 우리식으로는 맥추질에 보리맥자, 맥추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오늘도 읽었지만 다른 곳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초실절을 오순절과 연관해서 그때도 맥추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혹시 혼동할까봐 그렇게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23장 16절에 있잖아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 맥추절이 어느 때를 맥추절이라 하냐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4장에서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1년 끝날 끝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요. 요거는 다음에 볼 거고. 그러니까 맥추절, 그러니까 초실절 때 드리는 보리도 역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날 드리는 것도 역시 맥추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맥추절은 5월 달에 드리는, 즉 오순절 때 드리는 그게 밀을 드리는 걸 흔히 우리가 맥추절이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7철절, 오순절이 초실절에 모든 밀과 보리를 같이 다 동시에 드리잖아요, 봄에. 근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신 걸 상징하는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추수되는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뭘 대표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게 바로 첫 번째 단이에요. 그게 보리, 밀이 아니에요. 첫 번째 단. 그런데 오순절 날 드리는 밀밭 있잖아요. 밀 걷어가지고 드리는 이 거둔 첫 열매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오순절 때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예, 오순절, 77절 같은 적이에요. 그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6월절 다음에 드리는 초실절은 전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거기로 농사 짓는 모든 걸 다 대표해서 한 단을 드리는 거고, 이 오순절 날 또는 7철절 날 드리는 이 초실절, 이 미래의 열매는 각 개인이, 성도들 개인 가정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 맥추절이죠.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가자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농사 지을 때 주님이 우리 미래 삶에도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핵심은 곡식의 첫 열매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초실절에서는. 자, 그러면 오늘 6월절과 관련된 초실절 이 열매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초실절 열매. 한 단을 드리는 그 기원이 어디예요? 여러분 6월절에 살아남은 모든 장자들, 그죠? 출애굽 전에 장자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나는 모든 자들은 내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내 거. 장자들은 다 내 거래요. 여기서 나오죠? 이 34장에서도 말합니다. 19절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첨난 수컷 소 양도 다 그러다고 합니다. 하나님 것. 자, 히브리 말로 그래요. 히브리 말로 있잖아요. 초실절 또는 첫 열매 그 절기를 말할 때 히브리 말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쿠림. 근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 단어 뜻이요. 그 어근 뿌리가 어디냐? 비코르라는 단어예요. 그게 뜻이 장자라는 단어예요. 장자. 큰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뿌리가 거기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런 절기를 이기면서 내 것, 즉 살아남은 첫 열매는 다 나한테 바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장자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디에다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표현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있어서 장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전 세계 200의 국가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장자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 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바로에게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장자야. 그래서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너가 만일 놓기를 거절하면 내가 너희 아들 장자를 다 죽이리라.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장자라고 하는 비코르라고 하는 이 장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근데 중요한 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얻어지는 첫 곡식들, 과일들도 역시 이건 짐승까지 다 적용해서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뜻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제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첫 단을 드린다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거두는 첫 번째 수확물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것, 자녀들 중에서 큰아들, 짐승 중에서 큰아들, 첫째 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첫 열매, 이 과일, 밀, 보리 이거를 반드시 첫 것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모든 곡식들은 바로 이 첫 것을 거두지 않으면 출수할 수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추수물은 첫 것을 따라서 수확돼요.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은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주님이 장자로 삼아서 전 세계 민족을 다 추수하겠다는 의미로 주님은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에 숨겨진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됐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적용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열매로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따라오는 우리들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장자라고 하는 이걸 여기서 구약성에 썼던 첫 열매 장자 또는 비코르라는 것을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과 직결된 절기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모사하면서 그 첫 열매로 모사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그 시간 이후부터 다 우리도 같은 열매를 주님의 주권대로 이제 우리를 부활시켜서 거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진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시간에 딱 부활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일이 다 지나고 이른 아침에,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졌구나.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첫 열매를 추수하잖아요. 추수 드린 건 우리가 이 얘기했고, 첫 열매 추수하는 그 행위 자체가 거기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진 비밀.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추수와 관련된 어떤 영적인 정보를 여기에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압니다.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분들 또는 학자들은요, 이스라엘에 크게 세 번의 추수가 있어요. 이미 봤죠? 지금 밀추수 있고, 보리추수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밀추수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기에 과일추수. 이게 세 번의 추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거는 기억하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바로 그거 첫 단어, 첫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보리추수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추수 때 얻어지는 열매도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려야만이 모든 것을 추수해요. 그렇다면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 같네요. 첫 단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랬잖아요.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 코셔. 합당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드려야 돼.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가의 그 기록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실절이 오기 전에 보리를 절대 손 못 댔답니다. 못 댔대요. 왜?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께 먼저 제사장에 드려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를 못 했대. 아무리 들판 익었어도.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추수해야 된다는 그런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을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잖아요. 그럼 첫 열매이신 주님이 부활해서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뭐라고 손잡으려니까, 옷 잡으려니까, 나 만지지 마. 내가 그래서 아버지까지 올라가지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첫 열매로서 지금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가서 나 자신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그분을 해석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글이겠죠. 그분의 흘린 피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제 제가 그때 적용을 말씀드렸죠. 예수님 바로 부활의 첫 열매에게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 보시고 나서 다시 와요. 내려오신 후에는 도마를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만져. 겁니다. 옆구리 만져봐.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다 바쳐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순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 이제 정리해 봐야죠. 그렇다면 앞에서도 제가 이미 언급했지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면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 없이는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죠. 그러나 또 여기에 이 첫 열매 추수는 곧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추수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추수의 비밀이 있다. 이에 대해서요, 추수의 비밀이 있다는 데서도 놀튼이라고 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밀, 보리, 보리가 먼저지. 보리, 밀, 그 다음에 과일을 추수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추수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영적인 추수. 그래서 첫 추수인 보리는 뭘 의미하냐? 보리는요, 껍질이 매우 연하고 얇아서 바람에 쉽게 까버린대요. 추수가, 탈곡을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에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잖아요.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 그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를 보면 보리가 맨 먼저 추수되는 것처럼 교회가 맨 먼저 부활해서, 즉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걸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으로 밀이죠. 두 번째, 오순절날 밀은 껍질이 두꺼워요. 열매 자체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껍질이 알맹이가 분리시키려면 이것은 타작을 해야 돼요. 타작 아시죠? 콩 타작할 때 어떻게 해요? 콩은 그냥 안 빠집니다. 콩은요, 막대기로 때려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딱 말리잖아요. 콩을 까야 되는데 어떻게 일일이 하나 다 까요? 못 까니까 어때요? 밑에 그 바닥에 뭐라고 그러죠? 갓바.
한국식 표현이 갑바라고. 쭉 파란 저기다 모여놓고 막 때려요, 나무로. 그러면 그게 바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껍질하고 콩을 분리시켜요. 그게 바로 타작이에요. 그러면 밀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게 된 교회들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타작이라고 하는 단어, 뿌리가 어디서 왔냐? 트리빌륨. 라틴어가 트리빌륨이에요. 혼란이라는 단어예요. 희한하죠? 타작이라는 단어가 트리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라틴어 트리빌륨이에요. 발음이 좀 그래도 이해하세요? 트리빌륨. 네. 환란이라는 뜻이 담겨져요.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 후에 구원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누굴까?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유대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해석합니다. 이때 추수될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 12지파죠. 속해 있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 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환란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밀추수의 열매다라고 이 놀튼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그렇습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의 추수의 비밀이 뭐냐? 마지막 때 그랬죠. 주께서 추수하는 순서가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리의 첫 열매를 주님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첫 열매는 특별히 선택된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4개 속한 장자. 그 뭐예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장자지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장자로 부르신 자들, 특별히 선택된 신부들을 추수한다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신부들. 특별히 하나님의 신부들 준비된 자들. 이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나오죠. 14만 4천. 거기에 특별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하늘을 시온산 위에 앉아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아버지 보좌 앞이에요. 거기가. 그 내용대로 제가 설명할게요. 아버지 보좌 앞에 측근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보좌 앞에 내 생물 있고, 그 다음에 24명의 장로가 쭉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딱 서서 지금 14만 4천이 거기서 그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합니다. 이게 누굴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제 표현은 신부라고 표현한 거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택된 그런 장자다라고 그렇게 저는 붙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밀추수잖아요. 이게 보리추수는 그런 사람이요. 제 해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밀추수는 뭐냐는 거예요. 추구되지 못한 환란을 통과한 후에 알곡으로 만들어지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물론 이제 이 공동체를 보면 교회입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지는 성도들의 추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16절 보면 지상에 남아있던 성도들 중에서 알곡으로 무르익은 자들을 예수님이 낫을 들어 추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번 주 주일날 그 설교합니다. 그 설교하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들이, 그래서 저는 바로 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지고 구별된 성도들이고 하나님 것이고 또는 이제 장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오늘 기도도 빨리 해야 되고 설교도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보죠.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여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 하는,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절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절기를 우리하고 상관없는 절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지만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고 뭐 다 성취됐으니까 그런데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뒀었는데 계시록을 연구하면서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절기를 중요시하게 다시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뭘 하려고 하느냐? 준비하라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속에 감춰진 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 왜요? 축복이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라고 저는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니까 이걸 다 연구하면서요. 그래서 이건 복이다.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한테는 복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지?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 어떤 성도로 내가 준비하는가를 정확하게 이제는 우리 각자가 정해야 됩니다. 난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성도가 돼야 될까? 그냥 단순히 알곡으로 추수될 사람이 될까? 아니면 특별하게 바쳐진 장자 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신부로 추수될 건가? 이거는 우리 각자가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취하지는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다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회를 이용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그걸 정하세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이 엔타임에 행하시는 이 추수와 관련돼서 비밀을 나누면서 말씀 마칩니다.